예,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장씩 수요일마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 얻는 믿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 증거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대로 사는 삶 속에서 믿음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 생활신앙이 되는 것, 이건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서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구의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가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명령들이 그들이 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덕적인 삶이 기독교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 2세대가 이제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그렇게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누가와 사도행전은 한 책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분리되어져서 복음서와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쓴 글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지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계셨느냐?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일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40일을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행적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는 시간을 그렇게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모였다는 것은 식사하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식사하면서 또 가르침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5절에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는 아직도 그 세상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스러운 그때,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게 된 거죠. 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승천하신 곳이 감난원이라는 산인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요 2,000규빗만 걸어갔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1km 정도까지만 걸어갔어요. 쿰남 공동체와 같은 엄격한 사람들은요 1,000규빗, 약 500m 정도만 걸었고 그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언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주일, 또 이제 그 신약 시대의 부활 후 첫날, 이 주일날이 중요한 날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뭐 합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교회에서는 이 구역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다락방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집에 어떠한 살짝 좀 높은 계단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창고 같은 곳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유대 팔레스틴 그 가옥 구조에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여호수아 강해하면서도 유대 지붕은 평평했어요. 그렇죠? 계단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 곡식을 말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 하기도 했느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다락방이란 말은 위층, 뭐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생활했던 방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방이었어요. 그 넓은 방이었는데 이 부자들은 주로 이 다락방, 성경에 번역된 다락방 2층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층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또 길가에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음과 시끄러운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곳이 바로 2층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주로 2층 방을 거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2층 방은 심지어 세를 주기도 했어요. 또 기록에 의하면 2층 방에서는 이제 그 어떤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거나 연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층 그 넓은 방에서는 조금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느냐? 약 120명이 모였어요. 이거 볼 때에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락방, 위층방은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지역에서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13절에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할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데리러 왔잖아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근거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람원에서 돌아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이제는 뭐 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가족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몇 번 사용됐냐면 11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10번이 무려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야기를 합니다. 힘쓰다는 얘기는 아주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헌신해서 기도에 집중했다, 전념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이때만 성령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6장에도 보면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들은 항상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 유대의 법에 의하면 회당 하나가 세워져서 그 안에 자치회가 구성되기까지는 남자 120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12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자생적인 독립적인 그러한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모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120은 12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12제자 그 다음에 구약의 12지파 이것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12제자가 확장된 어떤 새로운 공동체 뭐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부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이크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이크 없었지만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셨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다가 뭘 느끼게 되었냐면요, 지금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열둘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빈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20절 후반에 보니까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루어져야 될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한 말씀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12제자에 있는데 한 사람이 결혼됐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또 타인의 한 그 직분을 취해야 되는 것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한다. 이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인 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자격을 제시했는데 자격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23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두 사람입니다. 그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근데 두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두 사람을 조금 불공평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이름이 세 개가 등장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렇죠? 별명까지 이야기해요. 바사바, 이거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도, 그 다음에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덜렁 이름만 이야기하고 요셉은 아주 이름을 친절하게 별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요셉이 마띠아보다 훨씬 이 지금 함께 모였던 이 사도 120명의 공동체 가운데서 알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요셉을 더 자세히 언급하는 거 볼 때 조금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유다의 자리를 요셉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된 거예요. 예, 인간이 기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1장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제비를 뽑았다는 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총회가 총회장을 뽑을 때 지금 제비를 뽑아요. 왜 그러느냐? 총회장을 선거하다 보면은 막 부정부패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비 뽑았다는 구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제비를 뽑는 과정이 언제냐?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구약의 방식대로 일단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후에는 제비를 뽑았다는 구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만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14장 23절로 갈게요.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죠. 택할 때에도 금식 기도하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요,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손을 들어 투표하다는 의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뽑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로 뽑을 때 손을 들어가지고 아무에게 지지합니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종이도 많지 없었으니까. 성령 임한 이후에 사람을 뽑을 때에는 제비 뽑은 기억이 없고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뽑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움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을 더 뽑아야 돼요. 권사님도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권사 되려고 하고 안수도 입사 되려고 하고 장로 되려고 해요. 패단이 많아요. 선거운동하고 총회장 되려고 해가지고 막 돈을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교단에 합당한 목회자가 누군가, 이렇게 뽑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람을 뽑는 방식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적용점입니다. 자,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층 방이라고 그랬죠. 2층 방에 모여가지고 120여 명의 제자가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것을 분명히 기다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떠오르는 것은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열심히, 아직까지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그죠? 방언 안 받았으니까 방언 안 했을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강구했을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0명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사도행전 설교하기 위해서 딱 읽어봤거든요. 딱 읽어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요, 사도행전에 의외로 설교가 되게 많아요. 설교가 많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구약시대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능력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도 증거한다.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학자는요, 사도행전에는요 설교가 20개가 등장한대요. 상당히 많죠? 20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 이 말로 된 것이요, 사도행전에는 차지하는 분량이요 22%예요. 말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구약을 인용하는 설교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 자세히 알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
이 120명의 사도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더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사도행전 내용과 이것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 사도행전을 오해하다 보면은 무조건 막 성령의 막 그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만을 사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120명의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제가 볼 때는 묵상적인 영성의 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몰랐거든요. 제대로 예수님 말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제 풀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이해가 되는 쪽으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구체적인 증거로 뭐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예요.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유다의 자리 뽑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말씀 떠올리고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막 계시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요, 한 주를 위해 가지고 책을 삽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설교한 것은요, 어떠한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딱 한 줄이었어요. 제가 책 주문해가지고 막 그 택배 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 금요 기도회 때나 아니면 새벽에 주일날 설교할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이런 경험 때문에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 막 불같은 성령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구약의 예언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이해된 것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가 앞서야 되겠습니까? 능력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120명의 기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훈련 방식을 여러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공생애 때 사역하셨죠. 3대 사역하셨죠.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엠마오 마을로 힘없이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식탁 교제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계획,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공생애 동안에는 가르치시고 또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주입식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상당히 점진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쳤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그렇게 실패한 교육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깨달아 가는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요즘에 설교하다가 가끔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거 2000년대 같은데 보면은요, 설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아주 형편없고 쓸모 있는 설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의 설교자가 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때 설교했을 때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교육 방식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점진적이고 무엇이었습니까?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훈련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코스는 제자 훈련 한번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세운교회에서 훈련은요, 졸업 없습니다. 절대 졸업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상당히 종합적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훈련으로 나는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본이 되는 훈련 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훈련 어느 정도 받았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욱더 사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 교육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좀 느릴 것 같아도 점진적으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교훈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1장의 내용을 그렇게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40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직도 정비했습니다.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조직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움교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 회계를 맡았던 사람의 빈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채웠습니다.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교 장로님, 선교 담당자도 말씀을 하시고 세워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비로 드려진 헌금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새움교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정비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제자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복음 구절이 복음서에는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을 뿐인데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움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1장에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면서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조직도 정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훈련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정말로 한번 훈련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내게 필요한 어떤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